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하고의 40일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올 한 해를 지금 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런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 생활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인 이유는 믿음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시간은 무한한 존재, 곧 신에 대한 자신의 마음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모습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3번에 걸친 이러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열정을 가지고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끈질기게 어느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7절은요, 열정을 가지고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8절 말씀은 열정을 가지고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각자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한데요, 좀 다릅니다.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각자 열정을 가지고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뭘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무엇을 저와 여러분이 각자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나름의
뭐 간구나 소원들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말씀할까요? 첫째,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고 보여내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고 보여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교회 공동체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이 핵심을 모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말로도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마지막 이 7장은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고 살아가는 존재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구별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는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 공동체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어떤 것을 선포하시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생애를 마치는 이 부분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이제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사도들과 초기 교회 공동체가 그러하였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고 보여내는 존재요, 이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빠진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고 보여내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지, 이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없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관심이나 마음도 없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고 보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로마서 14장 17절과 19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쓰는 일이 벌어지는데 뭘 힘쓴다고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벌어지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불의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배당에는 열심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읽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고 보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리우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의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휩쓸리고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열정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고 보여내며 살아가기를 기도함으로써 서로 화평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보여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선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제 뭘 구해야 되느냐? 위선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위선자의 모습,
이 모습을 마태복음 7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문제는 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만 들추어내고 비판하는 자를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소원과 간구를 놓고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전혀 살펴보지 않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쏟아내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선자의 특징,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저것 문제를 들추어내는 것을 낙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비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지를 항상 먼저 살펴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앞부분에 있을까요? 뒷부분에 있을까요?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우리는요 온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면 안 돼, 비판하면 문제가 생겨.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앞에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닙니다. 비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비판하기 전에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을 하는 거, 그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됐는데도 침묵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편한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먼저 기억하고 살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비판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잘못된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비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자, 비판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과 자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는데 누구로부터 비판받는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는다는 건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심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요를 비판한다는 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신중하고
신중하고 누구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 게 비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막 운전을 하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빵 하는 경적을 하면서 옆 차선에 있던 차가 제 차를 가로막고 탁 서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요. 막 저한테 왜 갑자기 자기 차 앞에 끼어드냐고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창문 내리고 문을 좀 열고 이렇게 보면서 말했습니다. 차선을 위반하신 분은 당신입니다. 운전하면서 차선도 안 보고 다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막 소리치면서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차선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차선이 내 차선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차선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이마트 앞에 가시면 변경됐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앞만 보고 달려놓고 자기 차선 침범했다고. 나는 차선 똑바로 보고 갔는데 그러면서 내 옆에 있다가 왜 끼어드냐고 막 화를 계속 냅니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지요. 만약에 그 차가 뒤에 있었으면 화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전 아름다운 교회 딱 써있기 때문에. 앞에는 안 써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정 그러시면 내리셔서 누가 잘못했는지 차선을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내릴 기세를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야 그때 됐어요 하고 자기가 무슨 선심 쓰듯이 그러고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일들,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귀 기울여 보지도 않고 무조건 비판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위선적인지 우리가 너무 잘 보고 듣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비판하고 헐뜯는 어른 같지도 않은 어른들의 모습을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배웁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비판하고 헐뜯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과연 없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그러지 않는다고 저와 여러분이 자신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비판하고 헐뜯는 얘기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그냥 대놓고 하는, 이러면서도 하나님께 손 모아 기도합니다.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헐뜯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 모인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판하는 그 존재가 지금 형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업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꼴 못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비판의 표면적인 내용들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르게 이해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요, 기도와 관련되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죄가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기도하는 존재는요, 여전히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라기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마음이 생길 때, 안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 비판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밝은 빛 아래에서 먼저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와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셋째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하십니까? 수많은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에 잘 기억하는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그 마음으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데 어떻게 오해하느냐? 기브 앤 테이크로 오해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서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니까 너도 남을 대접해줘. 나한테 대접을 안 하네? 그럼 나도 너 대접 안 해.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기브 앤 테이크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뒤쪽과 연결이 지어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네가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기준으로 남을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대접하는 것을 말할까요? 도대체 성경대로 상대방을 대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다, 이겁니다. 왜 그렇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완성하고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본인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고, 그 완성시킨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낸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남을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냥 아나무인으로 살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향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사나운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누군가를 향해 이를 갈고 분노하며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뭘 안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보십니까?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은 찾아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온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별이 됩니다. 그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고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마음을 전혀 안 품는다, 이게 아닙니다. 시기도 하고 분노도 일어나고 막 이를 갈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고 저에게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고 나타내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구하라,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얻게 될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고 보여내기를, 그리고 위선자의 모습을 버리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